숙제 2번을 한번 보세요. 나눔의 첫 번째 거는 이건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도 평소에 간증 시간에 좀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시대와 공간이 다른 이야기인데 나의 모습과 똑같은 말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하고 이런 점이 똑같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내가 체험한 일하고 똑같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나눠보라는 겁니다. 자, 누가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하시는 분들, 나눌 말씀 있으면 좀 나눠보세요. 없는 건 아니겠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네. 아, 119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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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셨구만요. 시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걸로 그 시편 119편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었다. 그 말씀 가지고 고백하는 그걸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자, 오늘 교재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3가 하나님께서 모신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줄 때에 안 가져 들어오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줄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글로 써서 주신 건 절대로 아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주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보이셨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처음에는 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이 아니고 구전이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속 전해왔느냐? 그건 부모가 자식에게 많이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문화와 전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구전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모로부터 자녀, 그 다음에 또 그 자녀, 또 그 자녀 이렇게 계속 구전으로 전해졌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느냐? 그렇진 않죠. 유대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언어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전 전성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은 자기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때로는 과장될 때도 있고
때로는 빠뜨리는 것들도 있고, 이 약간씩 변화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나중에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내용이 조금 다른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얘기가요, 자, 예수님에게, 예수님 군자에 앉으시면 저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했죠? 어머니가 했죠. 맞습니까? 본인들이 했어요? 어머니가 했어요? 둘 다 맞아요. 왜 둘 다 맞느냐? 마태복음 보면은 어머니가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했어요. 이런 차이요. 아니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게 구전으로 쭉 전해 내려오다가 나중에 글로 쓰여질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본인들이 했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엄마가 했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 기록될 때는 편집사적 비평 그래가지고 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 말을 정말 신뢰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 이제 글로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처음부터 우리 구약 성경에 뭐 창세기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창세기는 우리가 책이라 그러죠.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 하면 66권 그럴 때 그 권은 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하나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말이 글로 기록될 당시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사람들은 얘기를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자, 뭐 처음에 이제 뭐 지금처럼 창세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기록될 리는 없겠죠, 그죠? 천지 창조 이야기가 단편으로 기록돼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단편으로 기록됐겠고, 그런 짧은 이야기들이 먼저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거를 자료라 그래요, 자료. 근데 그런 자료들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은 같이 만나요. 만나서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문서라 그래요, 문서. 그러니까 자료들이 모여서 긴 이야기가 된 것을 문서라 그러는데, 이 최초의 문서들은 거의 책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언제쯤부터냐? 다윗 솔로몬 시대 때부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는 오래전부터 계속 전해졌는데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문서 하나가 지금도 그 쭉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냐? 우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쓴 내용들이 쫙 있어요. 요거는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쓴 자료만 쫙 모으면은 하나의 책이 돼요. 이거를 구약 성서 학자들이 야훼 문서 또는 여호와 문서라 그래요. 하나님을 전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는 건 바로 여호와 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 문서가 제일 먼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기록됐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너희는
뭐가 돼야 된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 있으니까 작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거예요. 자기네는 좋죠, 그죠? 작은 나라로부터 조공 받아서 배부르게 사니까 좋아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 민족을 택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지, 어떻게 남의 걸 뺏어가지고 내 배 채우라 그랬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찾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렇게 기록된 자료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쫙 이야기로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문서가 됐어요. 이 여호와 문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서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이거는 언제 나타났냐면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 이 망하기 전에 나라가 아주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막 흔들리니까, 야, 이거 이래다 우리나라 망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떡하냐? 하나님 말씀 정리하자. 그러니까 야훼 문서는 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계속 이어졌고, 북쪽 왕국은 남쪽 왕국하고 갈라져 가지고 따로 사니까 이 사람들은 문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정리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신기하죠, 그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쓴 문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썼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냥 엘로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번역된 거는 대체적으로 이 북쪽 왕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이제 엘로힘 문서라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이 염려했던 대로 북왕국이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간수할까요? 땅에 묻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지고 아직도 나라가 남아있는 남쪽 유다 왕국으로 피신을 와요. 자기들이 쓴 그 성경을. 그래,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이미 무슨 문서가 있어요? 여호와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문서하고 엘로힘 문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지금 오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하나의 문서를 만나요. 뭔 문서를 만나면은 기원전 621년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2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자, 여러분 15쪽 교재를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미 문서로 딱 편집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 발견한 이거는 도대체 어떤 율법책일까? 요즘 성서학자들이 신명기 법전 또는 원신명기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는 신명기보다는
조금 짧은 그런 신명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엘로힘 문서가 있죠? 여호와 문서하고 엘로힘 문서가 만나서 여호와 엘로힘 문서가 됐어요. 자, 여기 원 신명기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합쳐지죠. 예, 당연히 합쳐져요. 그래서 여호와 문서, 엘로힘 문서, 그리고 이 신명기,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아주 많은 분량의, 아주 큰 분량의 문서가 돼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 외에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듣고 모으고 한 자료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경, 율법서, 이거는 포로기를 끝낸 다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내용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면서 함께 모아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어쨌든 이 신명기 법전을 발견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이게 바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절 뒷부분도 3절까 보시면은,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뭐의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이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결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 누가 기록했어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포로 생활하기 전에 이미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예언서도 비슷합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바로바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은 포로 생활을 끝내든지 아니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불타고 파괴됐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어떤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전이 있을 때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사는 동네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회당에 모여요? 제사를 지내요, 못 지내요? 제사는 성전에서 지냈잖아요. 그럼 회당에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서 뭐 해요? 말씀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 순서가 지금 우리 예배 순서랑 비슷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이제 낭독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강해를 해요. 풀이해줘요. 그러면 오늘날의 설교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앉아서 그걸 들었습니다. 그게 회당 예배예요.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다 모으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모으고,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많은 구약 성경이 모아졌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그게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어떤 신앙의 정결함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모아졌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뭐 가지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뭐 가지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바울이 신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왜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 가르쳤을까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세요. 초대교회는요 구약 가지고 예수님 가르쳤어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사도들의 편지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편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뭐 베드로 이름으로도 쓰여진 편지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도 있고 많아요. 편지가. 그런 편지들이 성도들이 읽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복음서는 편지보다 나중에 쓰여졌어요. 편지가 먼저 쓰여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편지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묶어서 신약 성경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이단 때문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 몸은 흙개비라 마찬가지야. 그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그러시는데 에이, 그 고통 아니에요. 그거 헛개비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영은 떠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를, 표준을 마련하자. 이래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9권이 만들어지기도 하다가 그보다 더 줄였다가 이래서 결국 마지막에 393년에 히포레기우스 회의에서 지금의 27권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안 만들어졌으면 이단들이 계속 자기들이 날뛰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단도 배격하게 됐고 신앙의 어떤 기준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그럼 뭐 회의에서 결정했으면 사람이 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회의에서 27권 결정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 39권도 서기 90년에 얌리아라는 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39권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건 맞아요. 그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에 밑도 끝도 없이 27권 이거 하자 그랬겠어요? 아니죠. 이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책을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으로 만든 거라, 확정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경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거 정경이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이러질 않고, 이미 사람들이 모두 성경으로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회의했기 때문에 성경 됐다,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인정이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들어올 모든 책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포로로 잡혀가서 성경이 완성이 됐고, 신약은 이건 이단들 때문에 오히려 완성이 되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러니컬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구약과 신약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 17절에 보면요, 역시 질문인데요. 신약 성경은 어떤 이유로 경전화 작업이 진행되었나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라 그랬어요. 이단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지주의나 마르시온 이 사람들은요, 육체와 관련된 건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맨날 몸이 죄 짓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 육체하고 같은 거는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도 악하다, 그러면은 이 물질을 만든 신은 악한 신이다. 물질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시죠. 그러면은 세상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배척해버렸어요. 구약은 안 된다. 왜? 이건 다 이 악한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우리 안 믿는다. 이래서 정경화 작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두 개 나오죠. 첫 번째가 교회 예배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을 딱 정해놔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것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읽는 이 책들이 중구난방이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낭독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경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리라고 여겨졌는데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혼란이 좀 오니까 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재림이 늦어지고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줄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 두 가지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이유는 세 번째고요. 이단 때문에 우리가 딱 만들어서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근거해서 자기 신앙의 집을 지으니까 이단하고는 이제 구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게 정말 뜻밖의 이유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참 사람 생각으로는 아니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성경을 만들어? 말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단들이 날뛰니까 저놈의 이단들에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성경이 다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안 읽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에요. 저도
이제 1년이 넘었네요. 제 설교집 하나 만들어 놓고는 좀 기분이 좋아서 뭐 손님만 오면 이거 제가 만든 설교집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읽고 아주 그냥 좋다고 글을 쓴 분이 있어요. 특별히 원로 목사님 중에 박경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송탄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보내드렸더니 편지를 이제 썼는데 이게 편지가 그래요.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단숨에 다 읽으셨대. 자기 목마른 목을 다 죽이셨대. 진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는데, 예, 그런 거예요. 제가 쓴 책인데 상대방이 누군가 내가 다 읽었다, 이렇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안 읽는다. 하나님 많이 서운하실 거예요. 내가 만든 책인데. 자, 힘내서 또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